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 때에 다윗은 내가 어찌 백향목 왕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특한 생각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다윗에게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던 내던 날로부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내가 다녔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이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신앙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존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심고 라는 말이 있죠. 그를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이 쫓겨다녔던 그 생활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한 곳에서 잘 정착하여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과거의 고난과 박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삶이 단순한 이 시대의 평안의 삶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외부의 압력과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임시적인 이렇게 단순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보다 더 영원하고 계속적인 영속적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것은 이 단순한 다윗이 그 거할 왕궁이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어땠어요? 화려하고 그 백항목으로 지은 웅장한 그런 궁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그런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국가를 지칭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가문을 번성케 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약속의 궁극적인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될 그 메시아 왕국의 그 건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이 이때 성전 건축의 꿈을 가졌을 때는 이 평화가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불안정한 그런 전쟁 중에 이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왕정 그런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국력이 그렇게 또 탄탄하지도 못했을 때였고, 재정도 또한 이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안전을 먼저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 그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안에 안전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부와 명예와 돈과 쾌락과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곧 사라질 그런 헛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네,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었듯이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 복조리개처럼 쏟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네,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서 보호되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만이 그저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안에 있는 것이 더 보호받는 것이고 마음이 더 든든할 것입니다. 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그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조리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지휘 아래서 안전한 곳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더 이상의 국력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가나안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도 국민성을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사 시대처럼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었다라면 계속적으로 가혹적인 그런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소비되었을 것이고 문화의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그 문화와 사상은 중세와 근세의 문명 발전을 주도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건전한 정신 문화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중독들이 많습니까? 그죠?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와 사상들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향을 끼치려면은 내가 먼저 건전한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돌아가야 할 것이고 더욱 영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문, 왕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의 후손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사후에서도 그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사울의 왕이나 후대의 많은 그 사마리아 참주들의 그 왕위가 단면한 것에 비해서 그저 솔로몬의 후예들은 이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전 시에 내가 죽어서 조상들과 누울 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너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된 말씀을 받은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양을 치라 라고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자들 중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사사들이나 베드로도 이러한 은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그 영혼의 풍성함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짐도 감사한데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다윗과 같은 은총을 받아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양자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빠가 어떤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참으로 행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쵸?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 TV에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죠? 대기업의 자녀들을 보니까 무슨 그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문제가 되고 더 이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식을 위한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이방 족속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모두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선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보고 뭐 그런 모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또 지혜와 무서운 타락과 참회, 이렇게 양면성으로 우리는 뒤엉켜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사랑의 매로 인하여서 징계로 하시지만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징계 뒤에는 반드시 진정한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퇴락을 하고 다윗의 장막도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지고 그 틈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악한 것들의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네, 사울과의 그런 파국과 다윗과의 약속된 그 영원한 전속은 서로 강하게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그 누구도 그가 왕위의 그런 계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몰락하게 되면 그 사울의 그 가문이 다시 왕국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시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사울의 후손을 찾는 지파는 실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보좌는 한 세대에 걸친 그런 왕이었으나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계속될 보좌였습니다. 물론 이런 다윗가의 그런 영원한 전속에 대한 언약은 다윗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받을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윗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1.1획도 버려지지 않듯이 이 다윗과의 언약은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그 언약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위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하십니다. 비록 그 후손들이 패역하고 또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하셨지만 사울 가문의 왕권은 패했지만 다윗 왕권은 패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없어질 이 땅의 욕심으로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이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명예와 권위를 따지며 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